마태복음 24장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지혜에 장성한 자 되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멘. 매일 달라고 그래요. 매일 그것만 얻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누가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뭐 설교 말씀 듣긴 했지만 목사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해 주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혜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주다가 이제 될 것도 아니에요. 무궁무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아멘. 세상에도 무제한 있잖아요. 무제한 있죠? 아멘. 세상에 무제한 있잖아요. 무제한. 전화기도 얼마를 내면은 무제한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새해를 맞아서 올해 2025년도에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어떻게 되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만이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어야만이 겸손하게 되고 지혜를 얻어야만이 낮아지게 되고 아멘. 지혜를 얻어야만이 장성한 자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밤낮으로 지혜를 구하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멘.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거짓이다.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참이다. 라는 것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돼? 가정 파탄나고 돈도 다 없애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서 미혹하고 우리를 헛된 것으로 그 옛것에 그 풍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 근데 순종도 뭐냐? 순종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밀어나지 않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 지혜를 얻어야만이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열방께 와서 이 진리의 말씀 받게 된 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거지.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사단의 아들로
되어서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시간 어떻게 해요? 호비라는 거죠. 지혜 말씀 받은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목적의식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시간을 저 애굽에 가서 방탕하고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알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도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이 세대, 이 세상이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아멘. 근데 그것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가 돼야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에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애처럼 작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뜻이면 아주 작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에게는 악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아지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 일이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런 것을 분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병 고친다고 돌아다니고 능력 있다고 드러나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러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할 수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능력과 표적만 가지고 말씀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얻고 큰 표적만 큰 능력만 가지고 기사만 가지고 와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영 분별 또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니까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러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또 그들의 속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또 악한 영에 속한 것이 이런 것을 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영이 다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영적인 얘기 자꾸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영이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알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악한 영들이 다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또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옳게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 옳게 하고 있다고 잘못 미혹이 됐기 때문에 또 실수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뭐예요?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자신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가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영으로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영이 들어와도 그냥 자기가 올바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미혹이에요. 아멘. 그것이 미혹돼가지고 옳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영을 옳은 판단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잘못한 일을 그르칠 때는 어떻게 되냐? 교만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자신을 잘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 기도해야죠. 응?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에 기도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라면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아니라면 저에게 기쁨을 주시 마세요. 예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주는 영이 아니구나 하고 예전에 그런 기도도 했던 적이 있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영을 잘 하나님의 속한 영인가 아니면 사단에게서 속한 영인가. 사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그러게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을 잘 분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좀 이상한 말씀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데 말세에는 어떻게 하냐면 음란한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또 그런 여자들에게 하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난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은 사사롭게 풀면은 안 된다. 이것은 아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된 기록된 여자에 대해서 여자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 19절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잖아요. 아멘. 그럼 글자 여기 그대로 이거 비유로 이거를 모르고 실상의 말씀으로 이 비유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애를 뵌 사람이 젖을 먹이는데 무슨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요 그대로 비유로 요대로 요 비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비유로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대로 보면 안 돼요.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비유로 그랬던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가 실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여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자인데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항상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로 애를 뵈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뵈서 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수성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자 같으니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름까지 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 확실한 그 형상을 받은 자처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가 사도 바울이 수고를 했는데 무슨 수고라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화가 있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반대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 때 엄청 머리가 딱딱 아팠어. 평신도 때. 알 수가 없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때는 믿었어요. 모르니까 어쩔 수가 있어요. 안 가르쳐주는데 뭔지 알아야지. 그냥 비유로만 그냥 해주니까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어떡하냐고. 궁금해고 머리가 막 지진나게 아프고 이게 뭐지? 이게 성경 읽어도 또 읽어도 궁금하고 또 읽어도 궁금해요. 평신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책 넘어가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조물줄 중에 우리로 한 1010명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아멘. 그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여자가 누구냐? 목자를 뜻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여자 목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여기도 보면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온 아이벤 자들의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는 자들이에요. 화가 있는 자들에게 연결된 말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아멘.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의 초보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경계를 한다는 경계하고 교훈의 말씀으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 좀 조금 해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젖먹이는 아이벤 자의 여자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젖만 먹고 자란 사람은 젖만 먹고 더 장성하려면 더 단단한 음식. 아니 어린애들이 태어나 맨날 장 커져도 젖을 먹여요? 안 먹이잖아요. 우유 먹여요. 요즘 우유를 많이 먹이는데 분유를 타서 젖병에다 우유병에다 넣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애가 계속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는데도 그 우유를 먹여요? 분유 타서 먹여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도 먹고 막 다 먹잖아요. 장사하면 막 단단한 것도 먹고 별거 먹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사 먹잖아요. 자기 입에 맞는 거 장성하니까. 와 마찬가지로 어린 애들은 이렇게 젖을 먹고 왜 근데 그렇게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젖만 먹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잖아요. 아멘.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해놔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고 봉사하고 막 난리 버구니를 치고 뛰어다니고 올라갔다 2층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치고 치마 입고 빨간색 입고 노란색 입고 파란색 입고 뛰어다니고 별짓 다 해도 입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단가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갖다 짜 맞추면서 경계하고 교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유전과 그런 끝없는 신앙의 그런 족보에 창념해서 그 예언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지혜로 얻을 그런 장성한 말씀을 봉함했다는 거 덮었다는 거 덮어놓고 율법의 지식으로 젖먹이는 거짓 목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얻어요. 성도들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받아도 지혜를 얻어서 저 말씀은 거짓 목자구나. 저 목사님은 엉터리 전하는구나. 이것을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도 그런 설교 다 들으면 알아요. 저거 거짓인지 참인지 다 알잖아요. 아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젖만 먹는 거짓 선지자 밑에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의 어리석은 자의 흉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소경의 길로 인도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시오 거짓 젖만 먹이는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아멘.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갖다가 자기들 전하려고 말씀은 막 가져가서 전하려고 간대요. 근데 여기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여기 네. 우리 멜기스덱 관찰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서 유다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한 배를 타야 돼요. 어저께 우리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두 개가 떨어져도 하나고 엄청난 많은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다. 아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그 장성한 자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전해야 될 때도 아직도 젖을 먹이고 어린아이의 말씀 그런 말씀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거짓 목자들이고 화가 있을 자가 있잖아요. 아이 된 자, 젖 먹인 자, 화가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청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거짓 목자 밑에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에 있는 종노릇하는 자, 종이라는 종이에요. 아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은 다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한 혈통 유다 지파로서 멜기스덱 관찰을 쫓아 우리는 그러한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혜를 더욱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추수 때 세상 때는 어떻게 말씀으로 잘 익은 지혜 장성한 알곡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데서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나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네. 그래서 열매가 싹이 나서 자라서 알곡이 되며 추수 때가 되면 비듯이 말씀의 낯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둬들일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거짓 목자가 되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로 소경돼서 끌고 간다면 그런 곳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따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장성한 자, 지혜로워도 장성한 자야 돼야만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의 장성한 자 알곡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알곡이 돼서 커져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잘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추수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배갖고 젖을 먹인다. 이것은 뭐예요? 장성한 단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먹이지 않고 자꾸 어린아이 같은 젖만 먹여서 율법의 교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런 목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오래 50년을 믿었던 70년을 믿었던 그 나무 하나님 앞에서는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맥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뭐냐? 포도 가수원이 있는데 지금 포도가 다 익어갖고 따고 있는데 그제서 가지가 나서 싹이 났다. 그건 필요 없잖아요. 뭐가 하겠어요? 그건 낫을 대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수하고 있는 때인데 도에 처먹 어린아이의 젖을 먹고 이거 먹이는 자나 그걸 먹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판하잖아요. 이 말씀을 다 비운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포도를 따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실과를 따서 줘야 되는데 그런 악한 자들은 그 포도원의 실과를 따지를 못하고 농사도 짓지를 못하고 엉망으로 되어서 열매가 추수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까 그 젖이나 미기고 장성한 자로 키우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세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진리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그까지 자라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장성하게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세를 준다. 아멘. 일할 수 있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게 그에게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장성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이 장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속한 자로서 정말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